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화 강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 4단원 2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은혜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족장의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한 만행으로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의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길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방 우상을 다 버리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 야곱은 그에게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돌기둥을 세워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7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과를 들어갈 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학습 목표는요. 야곱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했음을 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성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웰컴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결초보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보답했던 경험이 있다면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신 후에 각자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지 작성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했는지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친구가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친구가 나에게 약을 사다 주고 기도해 주었다 라는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감사하며 친구에게 작은 기프트콘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은혜를 입고 보답한 것에 대해서 적어주고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의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이 없거나 나누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신 그 은혜를 나눈 보답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눔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나눔을 다 정리하신 후에 선생님께서는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실 때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드벤처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드벤처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드벤처로 넘어가 볼까요? 어드벤처에서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아들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해야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위해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입니다. 야곱이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이에 야곱은요,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었는가? 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상들에게 했던 모든 축복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에게 주셨던 이름, 새로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는 자손의 번영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눈 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야곱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야곱이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삶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셨던 이 장소를 기념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이제 밸류 활동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어려울 때 해결해 줬는데 금세 그것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경험을 아래의 빈칸에 우리 학생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적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서 이때 필요한 모습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 두렵게 하는 마음들, 정결하진 모습들은 모두 묻고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이 밸류 활동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밸류 활동을 진행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도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에서는요, 밸류의 활동을 기억하면서 그 활동 은혜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찾은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복과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찾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동생과 언니, 오빠와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공부할 때 수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았을 때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은혜들을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묵상하는 노력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우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요, 그 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미리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나눠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공과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